주를 위한 이곳에 예배하는 자들 중에 그가 찾는 힘 없어 주님께서 슬퍼하시네. 주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 그의 배자 내가 그 사람 되길 간절히 주께 예배하네. 주님으로 이곳에 서 있네. 주님께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해. 이곳에 서 있네. 주님께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해. 주를 위한 이곳에 주를 위한 이곳에 예배하는 자들 중에 그가 찾는 이 없어 주님께서 슬퍼하시네. 주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 그의 배자 내가 그 사람 되길 간절히 주께 예배하네. 주께로 이곳에 서 있네. 주임제에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해. 주님으로 이곳에 서 있네. 주임제에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 주님으로 이곳에 서 있네. 주임제에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해. 주님으로 이곳에 서 있네. 주임제에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기도합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도 주님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살다가 이렇게 주님의 날 저들이 주의 몸된 교회 앞에 모여서 예배로 영광 올려드리게 하심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저들이 드린 예배가 하나님 기뻐 받으실 만한 합당한 예배, 영과 진리로 예배하게 도와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1장 찬송 드립니다. 성시교독은 61번 시편 142편 저와 여러분들이 한 절씩 나눠서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소리내어 여호와께 부르짖으며 내가 내 원통함을 그의 앞에 토로하며 내 영이 내 속에서 상할 때에도 주께서 내 길을 아셨나이다. 오른쪽을 살펴보소서. 나를 아는 이도 없고 나의 피난처도 없고. 여호와여 내가 주께 부르짖어 말하기를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소서. 나는 심히 비천하니이다. 내 영혼을 옥에서 이끌어내사 주의 이름을 감사하게 하소서. 아멘. 신앙 고백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편안히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앉으셔서 508장 찬송 드립니다.
나가서 전하세 주의 쓴 말씀이 이 복음 전하라 우리에게 부탁하셨네 주 내게 부탁하시니 천사도는 뭐하겠네 반복해 하라신 그 주의 말씀은 온 세상 널리 전하세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무더운 여름의 폭염과 장마와 태풍의 고난 가운데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해 주신 주님의 은혜에 감사와 영광을 드립니다. 8월의 마지막 주일 가을의 풍성함을 기다리며 오늘 성스러운 주님의 전으로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은 언제나 연약하옵나이다. 주님의 말씀을 잘 듣고도 실천하지 못하는 주님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기본적 신앙은 말씀과 기도에 있음을 알면서도 우리는 세상을 벗삼아 뒷속에 살아가며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했음을 이 시간 고백하오니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고 우리 기도의 피로 우리를 깨끗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를 지켜 주시옵소서. 사회적 질서가 무너지고 도덕적 가치도 구별하기 어려운 혼탁한 세상을 살고 있습니다. 이 나라의 정치는 대력과 분열 속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이정자들의 오만함이 끝이 없습니다. 주님 앞에 무릎 꿇게 하시고 국민들의 불안한 사회가 아니라 행복함을 누릴 수 있는 나라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저희 교회를 사랑하시는 주님, 저희 교회를 통하여 우리가 살아가는 지역사회의 복음이 흘러넘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우리 교회를 통하여 전해지고 성도들의 말과 행동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내는 복된 교회 되게 하옵소서. 많은 사람을 주님께 오게 한 사람은 궁창의 별과 같이 빛난다고 했으니 풍요로운 가을을 맞이하여 우리 성도들이 영혼을 살리는 전도에 힘쓰고 전도함으로 주님의 축복을 받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연일 무더운 날씨로 마음의 건강, 육체의 건강 지쳐있는 우리 성도들에게 건강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주님의 권능으로 말씀을 대언하실 목사님 축복하여 주시옵고 용역한 강건께 붙들어 주시옵고 성경으로 충만하게 하옵소서. 주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우리의 심령마다 변화되어 헌신과 순종을 다짐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준비한 찬양대의 찬양을 기뻐 받아주시옵고 예배를 위하여 헌신 봉사하는 자들에게도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오늘 우리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5장 14절 말씀부터 30절까지 14절부터 30절까지 저와 여러분들이 한 절씩 나눠서 교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5장 14절입니다. 또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갈 때 그 종들을 불러 자기 소유를 맡김과 같으니 다섯 달란트 받은 자는 바로 가서 그것으로 장사하여 또 다섯 달란트를 남기고 한 달란트 받은 자는 가서 땅을 파고 그 주인의 돈을 감추어 두었더니 다섯 달란트 받았던 자는 다섯 달란트를 더 가지고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내게 다섯 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또 다섯 달란트를 남겼나이다.
2달란트 받았던 자도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내게 2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또 2달란트를 남겼나이다. 한 달란트 받았던 자는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이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 그 주인이 대답하여 이르되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나는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로 네가 알았느냐. 그에게서 그 한 달란트를 빼앗아 10달란트 가진 자에게 주라. 우리 합독합니다.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쫓으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하니라. 아멘. 성가대 찬양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멘, 아멘. 너무 감사합니다. 우리 모두가 이렇게 소원으로 갖기를 원하는 것은 하나님께 칭찬 듣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 또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다 같이 칭찬 꼭 듣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마태복음 25장 21절 말씀에 나오는 칭찬을 우리가 듣는 겁니다. 한번 보십시오. 여기 보니까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네게 맡기리니 네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여기 주인은 하나님을 의미하고 종은 일꾼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주인이 종에게 칭찬하는 내용을 보시면 첫째, 착함을 칭찬합니다. 착함은 선함입니다. 착한 사람은 선한 사람이에요. 마음이 선한 것입니다. 착한 사람은 악의가 없고 다른 사람을 괴롭히지 않는 그런 사람입니다. 둘째, 충성됨을 칭찬합니다. 충성된 종이다 이렇게 칭찬을 합니다. 자, 작은 일에 충성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셋째는 능력을 칭찬합니다. 주인이 내가 많은 것을 네게 맡기리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많은 것을 맡을 수 있을 만한 능력을 인정을 받은 겁니다. 착함은 성품과 관련이 있지만 그러한 충성은 성품과 일과 함께 관련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일과 관련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맡기신 일, 하나님 우리에게 부탁하신 일, 우리가 충성스럽게 일을 감당하는 것, 이게 바로 충성입니다.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달란트 비유,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비유입니다. 주인이 타국으로 가면서 종들을 불러서 자신의 소유를 그 재능대로 각각 금 5달란트, 그리고 2달란트, 그리고 1달란트를 맡기셨어요. 자, 25장 14절 15절 말씀해 보세요. 또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갈 때 그 종들을 불러 자기 소유를 맡김과 같으니 각각 그 재능대로 한 사람에게는 그 금 5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2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1달란트를 주고 떠났더니, 그런데 종들 가운데 5달란트 받은 사람과 2달란트 받은 사람은 바로 가서 그것으로 장사해서 5달란트와 2달란트를 남겼어요. 그런데 1달란트 받은 사람은 그 받은 것을 땅에 묻었습니다. 자, 마태복음 25장 16절 말씀부터 다시 한번 보세요. 여기 보니까 5달란트 받은 자는 바로 가서 그것으로 장사하여 또 5달란트를 남기고, 2달란트 받은 자도 그같이 하여 또 2달란트를 남겼으되 1달란트 받은 자는 가서 땅을 파고 그 주인의 돈을 감추어 두었더니, 오랜 후에 종들의 주인이 돌아와서 그들과 이제 결산을 합니다. 결산하는 중에 5달란트 맡긴 자는 5달란트를, 그리고 2달란트 맡긴 자는 2달란트를 남긴 것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1달란트 맡긴 자는 아무것도 남기지 않은 것을 알게 됩니다. 자, 주인이 맡은 것을 땅에 묻어두지 않고 열심히 장사해서 남긴 종들을 칭찬합니다. 칭찬할 뿐만 아니라 상을 줍니다. 자, 반대로 맡긴 것을 땅에 묻어둔 종은 책망합니다. 그리고 그 맡겼던 것을 빼앗아서 10달란트 남긴 사람에게 줍니다. 자, 25장 19절 말씀부터 한번 보세요. 여기 마태복음 25장 19절입니다. 오랜 후에 그 종들의 주인이 돌아와 그들과 결산할세 5달란트 받았던 자는 5달란트를 더 가지고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내게 5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또 5달란트를 남겼나이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으며 내가 많은 것을 네게 맡기리니 네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2달란트 받았던 자도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내게 2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또 2달란트를 남겼나이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네게 맡기리니 네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한 달란트 받은 자는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 두려워하여 나가서 당신의 달란트를 땅에 감추어 두었었나이다. 보소서 당신의 것을 가지셨나이다. 그 주인이 대답하여 이르되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나는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로 네가 알았느냐. 그러면 네가 마땅히 내 돈을 추리하는 자들에게나 맡겼다가 내가 돌아와서 내 원금과 이자를 받게 하였을 것이니라 하고 그에게서 그 한 달란트를 빼앗아 10달란트 가진 자에게 주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소중한 것을 맡기십니다. 우리는 흔히 돈이 별로 중요하지 않다 이렇게 말을 하지만 그러나 현실 속에서 돈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우리는 느끼면서 우리가 살고 있어요. 엄밀히 따지면 모든 문제가 다 근본적인 근원 속에는 돈 문제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돈과 우리의 마음이 관련되어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6장 21절 말씀해 보세요. 여기 보니까 네 보물 있는 그곳에는 네 마음도 있느니라. 그러니까 돈 이것은 영성과도 연결이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돈에 대한 비유를 많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일꾼이 우리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라고 맡은 자를 구할 것은 충성이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충성되어 여기실 분을 맡기셨는데, 자 그러면은 충성된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첫 번째, 나의 것이 아니라 남이 맡긴 것에 충성할 때 그 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 하나님께 칭찬을 받게 되는 겁니다. 5달란트 받은 사람과 2달란트 받은 사람이 충성된 것은 주인이 맡겨주신 것에 대해서 충성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에서 성품이 결정이 되는 거죠. 보통은 자기 것은 소중히 여기지만 남의 것은 소홀히 여길 때가 많이 있어요. 자, 그러나 자기 것보다 다른 사람이 맡긴 것을 더 잘 키우는 것이 충성입니다.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의 문제는 주인이 맡긴 것이기 때문에 자기의 것이 아니라고 생각을 했어요. 이 점을 강조를 하고 있어요. 자, 마태복음 25장 25절 말씀해 보세요. 여기 보니까 두려워하여 나가서 당신의 달란트를 땅에 감추어 두었었나이다. 보소서 당신의 것을 내 것이 아닙니다. 그래요. 당신의 것을 가지셨나이다. 지금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은 당신의 것을 주인의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내 것이 아니다 하는 것을 계속 강조를 하고 있어요. 자기 것이 아니라는 거죠. 열심히 일해도 자기에게 돌아올 것이 없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게으른 거예요. 자, 그러나 5달란트 받은 사람과 2달란트 받은 사람은 주인의 것을 마치 자신의 것처럼 여기며 열심히 일했어요. 다윗이 하나님 마음에 합했던 것은 자기의 양이 아니라 아비의 양을 치면서 충성을 다한 것입니다. 자, 사무엘상 17장 34절 35절 말씀해 보세요. 여기 보니까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되 주의 종이 아버지의 양을 지킬 때에, 자기의 양이 아닙니다. 아버지의 양입니다. 아비의 양을 지킬 때에 사자나 곰이 와서 양떼에서 새끼를 물어가면 내가 따라가서 그것을 치고 그 입에서 새끼를 건져내었고 그것이 일어나 나를 해하고자 하면 내가 그 수염을 잡고 그것을 쳐 죽였나이다. 하나님은 자기 양이 아닌 아버지의 양에 목숨을 걸었던 다윗을 그 충성됨을 보시고 그리고 자기의 민족 한 나라를 맡기신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맡기신 거죠. 자, 두 번째는 작은 일에 충성할 때 충성스러운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주인이 일꾼들에게 칭찬한 것은 적은 일에 충성했다는 거예요. 적은 일에 충성했다는 거예요. 5달란트를 남긴 종에게 칭찬하는 것은 적은 일에 충성한 점이에요. 자, 마태복음 25장 21절 말씀해 보세요. 여기 보니까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네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네게 맡기리니 네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또 2달란트를 남긴 자에게도
칭찬하는데 똑같은 얘기예요. 작은 일에 충성했다. 이 적은 일에 충성했다 하는 점을 말씀하고 있어요. 23절을 한번 보세요. 그러니까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영아, 네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네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네게 맡기리니 네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하나님은 작은 일에 어떤 태도를 가지고 충성하느냐 이걸 자세하게 관찰하시고 바라보십니다. 작은 일에 임하는 자세를 보면 그 사람 미래를 볼 수가 있어요. 우리는 작은 것, 우리는 적은 것 이거 소홀히 여기거나 아니면 하찮게 여길 그런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가 아무리 작은 일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작은 일에 충성하는 것을 귀하게 보십니다. 어제도 밤에 한 10시쯤 넘었는데도 불구하고 조용히 오셔서 성도들이 예배당을 청소하는 모습을 봤어요. 아무도 보는 사람 없는데 주님이 보는 그런 마음으로 큰 감동을 받고 기도하고 뒤에서 이렇게 조용히 돌아갔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작은 것에 충성하는 것 이걸 귀하게 보신다는 거죠. 예수님은 불의한 청지기의 비유를 말씀하실 때도 똑같이 작은 것에 충성할 것을 강조하셨어요. 누가복음 16장 10절에 보세요. 여기 보니까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되고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도 불의하니라. 계속 좀 보세요. 11절 보면은 너희가 만일 불의한 재물에도 충성하지 않냐면 누가 참된 것으로 너희에게 맡기겠느냐. 너희가 만일 남의 것에 충성하지 않냐면 누가 너희의 것을 너희에게 주겠느냐. 그래서 주님이 가르쳐 주시는 반복되는 원리는 남의 것, 그러니까 남이 맡겨준 것 이 부분에 대해서 충성하라는 거예요. 작은 것, 적은 일에 충성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만 작은 일에 충성하는 것을 좋아하시는 게 아니라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작은 일에 성실한 사람, 충성하는 사람, 열심인 사람 우리는 보고 싶고 그런 사람 볼 때마다 감동을 느끼는 것입니다. 자, 세 번째, 열심을 다해 충성할 때 이 충성하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거죠. 열심을 다할 때 충성된 사람은 작은 일이랄지라도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일한다는 거죠. 달란트 받은 사람 가운데 특별히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이 받은 주인의 책망이 뭐냐면은 악하고 게으른 종아, 이렇게 해서 악하고 게으르다 책망을 받습니다. 26절 말씀해 보세요. 오늘 본문 말씀 마태복음 25장 26절에 보니까 그 주인이 대답하여 이르되 악하고 게으른 종아, 그러죠.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나는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로 네가 알았느냐 그러잖아요. 무조건 열심을 낸다고 좋은 건 아니지만 열심을 낼 때 우리는 선한 일에 열심을 내야 됩니다. 디도서 2장 14절에 보세요. 여기 보니까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선한 일에 열심을 내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게으른 사람을 아주 싫어하세요. 그래서 우리가 작은 일일자도 열심을 내는 사람이 충성된 사람이에요. 자, 네 번째는 인내하며 충성할 때 이것을 충성하는 것으로 보시는 거죠. 하나님은 인내하며 충성할 때 칭찬하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중요한 것을 맡기실 때 성급하게 조급하게 당장 열매를 내놔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기다리시는 하나님이세요. 기다리셔요. 오래 기다리신 후에 그 열매를 찾으십니다. 오늘 마태복음 25장 19절 말씀해 보세요. 여기 보니까 오랜 후에 그 종들의 주인이 돌아와 그들과 결산할 때 금방 하나님이 가져와라 이렇게 말씀한 게 아니라 오랜 후에 시간이 한참 지난 다음에 결산을 하셨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충성된 사람의 특징은 오랫동안 충성한다는 거죠. 끝까지 충성하는 겁니다. 죽을 때까지 충성하는 거죠. 그래서 요한계시록 2장 10절 말씀해 보시면 네가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볼지어다 마귀와 장차 너희 가운데서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네가 죽도록 충성하라. 네가 죽도록 충성하라. 끝까지 충성하라. 마지막까지 충성하라. 인내하며 어떤 어려움이 와도 그래 마지막까지 맡겨진
일을 잘 감당해라, 그런 말씀이죠. 그러니까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충성된 사람은 인내하는 사람입니다. 조급한 사람은 그래서 충성할 수가 없어요. 자, 다섯 번째로 재생산할 만큼 지혜롭게 충성할 때, 그러니까 능력이 열매가 결산이 있어야 돼요. 맡긴 일에 대해서 이윤을 남길 줄 아는 사람, 이런 능력을 갖춘 사람, 이렇게 충성할 때 하나님은 그 이윤을 보시고 칭찬하시는 거죠. 마태복음 25장 16절 17절 말씀해 보세요. 여기 보니까 5달란트 받은 자는 바로 가서 그것으로 장사하여 또 5달란트를 남기고 2달란트 받은 자도 그같이 하여 또 2달란트를 남겼으되. 주님의 지금 주인의 칭찬을 받은 일꾼들을 보세요. 부지런했어요. 그러니까 맡겨진 일을 바로 즉시 가서 장사해서 이윤을 남겼습니다. 부지런한 겁니다. 열심을 낸 겁니다. 그리고 이윤을 남겼어요. 어디에 투자를 해야 이렇게 이윤이 남을지를 정확히 알고 판단해서 거기에 투자를 한 거죠. 자,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맡기든지 간에 저와 여러분들이 이윤을 남길 수 있어야 돼요. 그냥 묻어두면 안 된다는 거죠. 우리가 키울 줄 알아야 됩니다. 남길 줄 알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지난 8개월 동안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한 교회 표어가 뭐냐면 새롭게 부흥하는 교회, 이렇게 기도했어요. 이제 우리가 이제 가을이 됐잖아요. 이제 올해도 4개월밖에 안 남았는데 하나님 앞에 기도하다가 이제 4개월 동안에 우리가 이제 한 사람이 한 영혼씩 하나님 앞에 초청하고 초대하고 전도하는 그런 시간을 보내야 되겠다.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를 드렸어요. 그러니까 지난 8개월 동안에 기도했으니까 이제 남은 4개월 동안 한 사람 찾아서 영혼을 구원하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부탁하신 귀한 일입니다. 난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4개월 동안 한 사람씩 꼭 하나님 앞에 인도해서 우리 맡겨진 일, 부탁하신 일을 잘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 부탁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충성하기 위해서는 유익한 종이 되어야 돼요. 무익한 종이 되어서는 안 돼요. 오늘 책망을 받은 사람은 무익하다라고 책망을 받습니다. 마태복음 25장 30절에 보세요. 오늘 마태복음 25장 30절에 보면 이 무익한 종을 그러잖아요.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쫓으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하니라. 그러니까 무익하다는 거냐면 이윤을 남기지 않았기 때문에 무익하다고 한 겁니다. 맡긴 것을 활용하지 않았다는 거죠. 맡긴 것을 개발하지 않고 키우지 않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에게는 하나님이 여러 가지 은사와 좋은 것을 주셨어요.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혼을 구원하라고 주신 거거든요. 근데 우리가 아무것도 안 하면 우리는 무익한 종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마지막 세상을 떠나기 전에 부탁하신 게 있어요.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으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제자를 삼으라. 그래서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게 우리에게 마지막 부탁하신 거예요. 12제자에게 그리고 우리들에게 이것을 부탁하셨어요. 난 저와 여러분들이 이 주님의 마지막 부탁 꼭 들어드리는 4개월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 부탁을 드립니다. 사도 바울 영의 아들 디모데를 키웠어요. 그리고 디모데에게 충성된 사람을 선택해서 그리스도의 제자를 재생산하라, 이렇게 부탁했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 2절에 보세요. 그러니까 또 네가 많은 증인 앞에서 내게 들은 바를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그들이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우리가 누군가의 전도를 받아서 주님의 제자가 됐어. 이제는 우리를 통해서 다른 사람의 제자가 세워져야 되는 것입니다. 충성된 일꾼이 되기 위해서는 힘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힘은 지혜고 지식인데 잠언 24장 5절에 보세요. 지혜 있는 자는 강하고 지식 있는 자는 힘을 더하나니. 충성된 일꾼이 되기 위해서는 그냥 착한 것만 가지고는 될 수 없어요. 힘이 있어야 돼요. 능력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긴 것, 주인이 우리에게 맡긴 것에 대해서는 이윤을 남길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힘이 없으면 아이를 낳을 수도 없고 기를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충성은 힘입니다. 자, 충성된 일꾼의 삶 속에는 원리가 있어요. 예수님의 비유 속에서 우리가 충성된 일꾼이 될 수 있는 원리, 마음에 중요한 마음이 있는데 하나는 일편단심, 그러니까 변하지 않는 마음, 한결같은 마음, 흔들리지 않는 마음, 이 마음이 중요합니다. 이것을 우리가 가리켜서 성실한 마음이라고 그래요.
자,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말씀을 이루는 그런 신실한 마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마음에 새겨야 돼요. 그리고 마음에 간직한 말씀을 우리가 삶으로 살아내야 돼요. 말씀을 이루어야 돼요. 칭찬받은 일꾼들은 주인의 말씀을 마음 중심에 두고 그 말씀을 이루었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마음 중심에 우리가 이렇게 심어야 돼. 그리고 그 마음 속에 있는 말씀을 우리가 실천하고 우리가 행하고 말씀을 이루어야 됩니다. 충성스러운 일꾼은 언제나 주인의 뜻과 의도를 잘 살핍니다. 주인의 말씀을 살피고 자신의 뜻이나 자신의 원대로 행하지 않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피 맺힌 소원은 이 땅의 영혼 구원, 하나님 나라 확장하는 겁니다. 우리 한 영혼하고 하나님은 세상을 바꾸지 않습니다. 그만큼 우리를 소중하게 계시는데 그 소중히 여기는 영혼 구원을 우리에게 부탁하셨어요. 이제 남은 4개월 동안 꼭 한 영혼씩 인도해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그 피 맺힌 소원을 꼭 이루어드리는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은 주인의 마음을 몰랐어요. 자, 마태복음 25장 24절 25절에 보세요. 여기 보니까 한 달란트 받았던 자는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 두려워하여 나가서 당신의 달란트를 땅에 감추어 두었사나이다. 보소서 당신의 것을 가지셨나이다. 그러니까 주인을 이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은 굳은 사람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은다라고 말하고 이 주인을 두려워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충성된 일꾼이 되기 위해서는 주인을 알아야 돼요. 우리가 충성된 일꾼이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1억을 헌금하는 것보다 한 영혼을 인도하는 것을 더 하나님은 귀하게 여기십니다. 한 영혼이 그렇게 소중하다는 것이죠. 여러분, 히브리서는 예수님의 충성에 대해서 증거를 하고 있는데 예수님은 아들로서 충성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히브리서 3장 5절 6절 보세요. 그러니까 또한 모세는 장래에 말할 것을 증언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온 집에서 종으로서 신실하였고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집을 맡은 아들로서 그와 같이 하셨으니 우리가 소망의 확신과 자랑을 끝까지 굳게 잡고 있으면 우리는 그의 집이라. 예수님은 아들로 충성하셨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의 자원에서 충성하셨다는 거예요. 억지로 충성한 게 아니라 기쁨으로 자원에서 충성하셨다, 그런 뜻입니다. 예수님은 자원에서 충성함으로 아버지께서 맡기신 일을 이루셨어요. 이 일을 감당하시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날 밤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 그 내용을 여러분 보시면 우리가 예수님의 마음을 알 수가 있어요. 마태복음 26장 39절에 보세요. 그러니까 조금 나아가서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나의 원대로 마옵소서,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이렇게 기도하셨어요. 자, 그리고 세 번째 중심은 우리가 겸손한 마음이 하나님 앞에 충성하는 그런 일꾼된 자의 마음이에요. 겸손한 마음. 그러니까 충성된 일꾼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의 마음이 겸손한 마음이 돼야 돼요. 그래서 항상 겸손한 마음이 되도록 노력하고 날마다 겸손으로 우리의 옷을, 마음을 우리가 입어야 돼요. 겸손한 마음을 가꾼 사람은 작은 일에 충성합니다. 크고 작은 것 중요하지 않아. 하나님이 내게 맡기셨다 하는 것에 감격하는 거죠. 어떤 일을 맡기시간에 하나님 나를 충성되게 여기셔서 내게 교사의 직분을 맡기셨어, 내게 성가대의 직분을 맡기셨어, 내게 집사의 직분을 맡기셨어, 내게 권사의 직분을 맡기시고 내게 장로의 직분을 맡기시고 내게 목사의 직분을 맡기시고 내게 안수집사의 직분을 맡기셨어. 이 어떤 직분을 맡기셨던 간에 그 하나님이 내게 맡기셨다는 사실에 대해서 감격하는 거죠. 저는 예배를 드릴 때마다 이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도록 맡기신 것에 대해서 너무 감격스러워요.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놓고 기도할 때마다 이렇게 귀한 분을 섬길 수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내가 뭔데 이렇게 귀한 성도를 섬길 수 있는가.
여러분, 저의 마음속에 여러분을 향한 그런 사랑과 고마움과 감사하는 마음이 전달이 될지 안 될지는 모르겠지만 제 중심은 그래요. 한 분 한 분 너무너무 고마운 거예요. 하나님이 내게 충성되어 있어 맡기셨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겸손한 사람은 우리가 어떤 일을 맡기셨던 간에 하나님 앞에 충성하는 것입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어젯밤에 기도하기 위해서 왔는데 10시 넘어서 성전에서 이 예배당을 우리가 예배드릴 쪽을 정리하고 청소하는, 참 무서우니까 교회 문을 잠궈놓고 그렇게 청소하고 계시더라고요. 얼마나 감사한지, 얼마나 감격스러운지 몰라요. 기도하면서 눈물이 뱅 돌았더라고요. 너무 고맙고 감사해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 충성된 일꾼이 되기 위해서는 겸손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은요, 한 달란트 가지고 열심히 일을 해봐야 결국 이건 주인의 것이 되는데 내 것이 아닌데, 이런 마음이 있었어요. 그래서 게을렀던 거예요. 한 달란트 받은 사람 입술에서 반복되는 단어가 뭐냐면 당신의 달란트, 당신의 것, 이걸 강조하고 있어요. 그러나 5달란트 받은 사람과 2달란트 받은 사람은 주인의 것을 자신의 것으로 알고 있어요. 주인의 기쁨을 자신의 기쁨으로 알고 일했어요. 주인의 재산이 늘어나는 것을 자신의 재산이 늘어난 것처럼 기쁨을 가지고 열심히 일해서 이윤을 남겼어요. 그 이상을 생각하지 않고 그냥 하나님께서 맡기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고 감격하는 거죠. 자,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사랑하는 마음이에요. 여러분,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은 주인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었어요. 대신 두려워했어요. 여러분, 근데 사랑하면 두려움이 임하지 않습니다. 요한일서 4장 18절 말씀해 보세요. 사랑에는 두려움이 없다고 말씀했어요.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그렇잖아요.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우리가 사랑하면 두려움이 도망갑니다. 그러니까 이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은 주인을 두려워했어요. 무슨 말이에요? 사랑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5달란트 받은 사람, 2달란트 받은 사람은 충성하잖아요. 주인을 사랑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충성된 일꾼에게는 상급이 기다리고 있어요. 그러나 불충성한 사람에게는 벌이 기다리고 있어요. 그러니까 충성, 우리가 이것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충성되이 여기셔서 직분을 맡기셨어요. 이제 맡은 자의 구할 것은 충성이다, 이 말씀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마태복음 25장 30절 해보세요. 한 달란트 받은 이 불충한 일꾼, 있는 것까지 다 뺏겨버려요. 주인으로부터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고 책망을 받습니다. 무익한 종이라고 하잖아요.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쫓으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하니라. 근데 충성된 일꾼, 주인의 칭찬, 인정을 받습니다. 주인의 것이라 생각하면서 열심히 일했는데 그것이 자신의 것이 됐어요. 그리고 더 많은 것을 맡게 됩니다. 21절 말씀해 보세요. 그러니까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네게 맡기리니 네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무릇 있는 자는 풍족하게 되고 없는 자는 있는 것도 빼앗깁니다. 마태복음 25장 29절도 한번 보세요. 그러니까 무릇 있는 자는 받아 풍족하게 되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 빼앗기리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일을 맡기셨던 간에 여러분, 작다고 생각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최선을 다하시길 바랍니다. 맡겨진 일에 우리가 감격하면서 감사하면서 최선을 다할 때 하나님은 더 귀한 것을 맡기십니다. 맡은 자들의 구할 것은 충성이라고 말씀해서 충성된 일꾼이어서 하나님께 칭찬받고 축복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전대진 목사님 나오셔서 찬양으로 영광 올려드리시겠습니다. 들에 핀 한 송이 작은 꽃처럼 아무도 모르게 숨어서 피어도
주님이 보시고 사랑하시기에 오늘도 주님께 찬양을 드립니다. 지극히 높으신 나의 주 하나님, 날 위해 죽으신 그 사랑 못 갚아 이 몸을 드리니 받으시옵소서. 생명을 다하여 섬기리다. 부족한 이 몸을 어여삐 여기사 주님의 귀한 일 맡기시었으니 착하고 충성되 주의 종 되어서 맡겨진 그 일을 이루게 하소서. 때로는 애매한 고난이 있어도 좁은 길 힘들어 지칠 때도 의로운 손으로 붙들어 주시니 성도에 가는 길 늘 함께 하소서. 성도의 길이 외롭지만 영광의 길이기에 부족한 이 종이 기쁘게 갑니다. 은혜와 사랑이 풍성한 하나님, 우리의 소원을 아시는 하나님, 착하고 충성되 성도가 되어서 주님의 기쁨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나라에
최선을 다하여 눈물의 기도로 교회를 섬기고 영광의 주님을 맞이하는 날에 주님께 찬양을 올리게 하소서. 성도의 길이 외롭지만 영광의 길이기에 부족한 이 종이 기쁘게 갑니다. 성도의 길이 외롭지만 영광의 길이기에 부족한 이 종이 기쁘게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들을 충성되이 여기셔서 귀한 직분을 맡기신 하나님, 저들의 소원입니다. 하나님께 칭찬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충성된 이 종의 사명을 잘 감당하게 도와 주시옵소서. 일편단심에 성실한 마음으로, 또 말씀을 성취하는 신실한 마음으로, 겸손한 마음,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맡기신 일이 어떠한 일이든 간에 우리가 충성하여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우리 하나님 앞에 칭찬받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귀한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주님 앞에 드리는 성도 한 분 한 분 그 형편과 사정을 아실 줄 압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최선을 다해 드리는 우리 귀한 성도들의 예물을 받으시고 그 마음과 중심과 믿음을 받아 주시옵소서. 기도 제물 응답해 주시고 어려운 곤경을 돌이켜 주시고 역전되는 은혜가 임하게 하시고 천지 창조하신 놀라운 능력이 임하게 도와주시고 기적이 일어나게 도와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충만하심과 내주하심 역사하심 우리 하나님 앞 영광을 돌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실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